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이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부모와 형제 품을 떠나 낯선 하란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광야는 모든 성도의 영적 학교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70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부모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에게 익숙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그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오늘 이 모든 수고는 그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는 한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광야의 중요성과 의미를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피난처가 될 그늘이 없고 안식처가 될 물 한 모금이 없는 황량한 장소입니다. 즉,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없어지는 그 모든 고난의 환경과 사건이 바로 우리의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로 이 광야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에 가야만 비로소 우리의 육체의 자랑과 욕심 그리고 교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육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성도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나는 고난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거룩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그랬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전해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어머니, 또한 거부인 아버지가 만들어준 안락한 환경, 이 모든 것이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이끄셔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는요,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가르쳐주는 고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저 주님을 귀로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 우리 안산중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안산중학교가 저의 고향 브엘세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로 돌아와 보니까 이곳은 저의 브엘세바가 아니라 하란 광야였습니다. 내가 오면 반겨주고 인정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 있었고 또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목회 훈련과 계획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의 자신감과 열심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브엘세바가 아닌 광야의 안산중학교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의지했던 사람도 계획도 또 자신감도 다 사라지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때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적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과 이 고난의 광야가 내가 죽고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모든 육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제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안에 영의 성전의 건축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는 죄와 욕심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완성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가 아니었다면, 저의 안산중학교라고 하는 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저는 저의 야망과 욕심의 성을 쌓고 살면서 그 성에 갇혀 살다가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 갔을 사람인 것이 저는 틀림없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하란 광야 학교를 통해 이제 저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고난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가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 영적 학교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다음으로 광야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모 형제와 안락한 환경이 있던 브엘세바가 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해서 이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부부 사이의 성적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제껏 야곱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다가 이제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첫째 아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빠는 하나님 만났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해? 이것이 제 첫째 아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이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유 없이 제 아들도 반드시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꼭 광야 학교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또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내 자식은 잘되고 평안하게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평안하고 잘되는 것만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까? 잘해봐야 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서 긴가민가하는 신앙생활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나마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의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러나 결국엔 광야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의 구원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꼭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제 자녀들 반드시 광야로 가야 합니다. 사람도 환경도 다 떠난 내가 죽어지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제 자녀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녀들에게 허락된 그 어떤 고난도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그때를 만났을 때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또 인내로 기다리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고난이 구원의 축복이 되기를, 또 고난의 때에 내가 가족의 구원을 잘 도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잘되고 평안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감당할 만한 광야를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내가 구원의 조력자 역할을 잘 감당할 힘과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힘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을 위한 우리의 훈련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조건적인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4가지입니다. 길의 인도, 먹을 양식, 입을 의복,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조건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온전히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이런 유치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이 아닌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가 조건부로 드리는 서원 기도의 배후에는 여전히 기복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서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여전히 어린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가족도 우리의 지체들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결국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진정으로 구원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기복에 머물러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 내 상황이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임을 믿고 나의 질서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종하며 오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시면 나도 드리겠다, 이런 것이 아닌 지금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11조를 잘 드리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또 나도 또한 우리의 지체들도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기복이기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거룩을 쫓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에는 왜가 없습니다. 무조건 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으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란의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안산중앙교회의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저의 열심도 야망도 저의 모든 계획도 다 무너뜨리셔서 저를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제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에게 허락하신 저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제 자녀들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 자녀들 뜨겁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구하는 어리고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소원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인생이 되고 또한 내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와 나의 사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 식구들이 반드시 나를 통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고난의 때 내가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 주며 그 구원을 돕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